돼. 나 뭐 죽음을 갖고 해야 돼. 뭐 이래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죠? 실패할 때 깨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깨지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진작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진작 부모의 말을 들었으면, 진작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진작 선배의 말을 들었으면 하는데 뭐예요? 내가 자아가 있으니까 깨지면 내가 깨지지 하고 해다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맞을 때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아가 깨지는 것은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정말 이 고난 속에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정말 빛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치 있는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텐데요. 깨어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그 깨어지면서도 자아는 안 깨지는 거예요. 지금 막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아는 안 깨지고 계속 내가 말이야 이래서 실수해서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서 스스로 자꾸 말하면 그 자기를 더 움츠러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순금같이 깨끗한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자아 깨져서 고난 속에 깨진 놀라운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에 비어 나오는 아들,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아버지 유산을 가져가서 막 어떻게 탕진하면서 그때는 즐거웠죠. 그때는 정말 무엇이 두렵고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갈 곳이 없어져요. 취업했는데 취업한 곳마저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파이어 시켰어요. 갈 곳이 없어. 그 파이어 되는 것이 뭐냐면 돼지 치는 데가 일을 했는데 그나마 짬이 떨어져서 갈 곳이 없어서 돼지 우리 간에 들어가서 돼지하고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주는 음식까지 먹게 돼요. 그 먹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야,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때 자가 깨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고난을 당하니까 자가 깨집니다.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이 정말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가 하면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깨어지는 내가 자가 깨어지는 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 깨지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내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영이 있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언어와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가 깨지면 내 안에는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님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어지는 순간에 내 속에서 말입니다. 성령님이 흘러넘치고죠. 자아가 깨어지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딱 자아에 맥혀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고백하지만 내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아가 깨질 때 어떨까? 고난에 있을 때 깨어지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고난에 있을 때 더 많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께로 많이 돌아오는 것이 와서 주님 앞에 내가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아주 그분의 글 가운데 발췌한 것을 제가 소개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그런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쾌락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즐겁고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말입니다.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 있을 때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하게. 그렇게 잘 못 알아듣죠? 세미하게요. 그런데 내가 양심이 걸릴 때 무슨 양심적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듣죠. 근데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막 힘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성기를 가지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다가와서 우리에게 심령을 깨우쳐 주시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나에게 외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에서 자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는 깨어질 때 주여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라고 돌아설 때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없는 사람 같았는데 저 사람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하는 일이라면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을 겪어오지만 빛나게 쓰임받잖아요. 가치 있게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더욱 단련시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자꾸 고난 겪다 보면 훈련이 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보면은 그 고난을 이제는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꽃들은 밖에 나오면 비실비실하더라고요. 이게 이 포인세인티아 이제 우리 오늘 참 집사님이 그러지 않아서 저도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데 김수성 안수 집사님이 오셔갖고 싹 갖다 버렸어. 근데 몇 가지 좋은 것만 남겼잖아. 싱싱한 거 뭐냐.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아주 이 잎인데 꽃이 하면 잎이 아니라 잎인데 이게 이렇게 참 무성했는데 시들시들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산바람을 못 쐬서 그렇거든요, 이게. 온실에서만 자 있다가 나오니까 이거 살리려면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살려보려더니 아유 보통 수준이 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민 사람도 고난 없이 온실에만 쭉 아주 평안히 있다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 있잖아요. 많잖아요. 조금 고난만 나가면 어제까지도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달라져요. 그런 분들이 오래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 믿었던 사람도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온실 속에서만 쭉 자라서 우리가 한 번도 비판 안 맞지 않냐고. 근데 막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인데도 잘 견뎌, 잘 참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많이 고난도 겪었고 와서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아유 목사님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런 분이 막 한 번은요 가까운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어났어. 네가 하면 할까요? 이 사람이 이미 나왔고 이제 2년 돼서 처음 교회 나온 거 이미 나왔고요. 이미 나와서 그러니까 2년 되는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막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 번은 이분이 큰 소리로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교회가 이러면 한마디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냐면 한전에 있으면서 별거 다 봤거든 한전 다닐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이 정도 갖고서 교회가 뭘 그렇게 하냐고 이 정도 갖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일도 아니라고 한번 딱 하니까 일도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맨날 온실에 있던 사람들은 요만한 것도 막 인가시 느끼잖아요. 이렇게 일보면 이건 일도 아니야. 우리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확실히 달라요. 정말 그분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단단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이 있어요. 단단해져야 돼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자체가 고난인데요. 우리가 고난 십자가 안 지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녀보십시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예수 믿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나이가 7, 80대인데도 항상 피해만 다녀. 고난 있으면 요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신앙이 단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역시 아픔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고 힘든 일을 많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참 그분들이 가치가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었을까? 어떻게 저런 걸 견뎠을까? 저런 시험을 어떻게 견뎠을까?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우리 최상희 권사님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거 보면은 우리는 건강한 몸 갖고 나오니까 뭐 별로 이렇게 힘이 들지 않지만 저 아프신 분들 한번 나오려면 사실 힘들어요. 여러 가지 뭐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몸 갖고 나오는 거. 그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또 우리는 그걸 보면서 힘을 얻어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걸 잘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고난을 잘 겪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잘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잘 겪고 나가면 견디면 정말 든든하고 거룩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잖아요. 더 힘이 나잖아요. 내가 고난을 깊게 받으면 그 사람은 더 깊은 고난이 왔을 때 능히 이겨나가서 말입니다.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뭐 심한 파도가 있는 그런 곳에서 배를 모는 항해사는 훌륭한 1등 항해사죠. 저 그냥 호숫가에서 뱃놀이하는 그 유람선을 띄우는 그런 사람들 항해사는 그 사람은 인류 항해사가 아니에요. 그런 항해사는 누구나 다 키를 잡고 돌리면 툭툭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파도와 싸우는 사람들,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정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수분 같은 가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이미 있을수록 더 힘이 들지만은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이 볼이 바람이 빠지면 멀리는 안 날아가요. 바람 빠진 공은요. 이상하죠? 그리고 바람 빠진 공은 이렇게 말을 던져도 못 튀어 올라와요. 바람이 꽉 찬 공일수록 내리치면 튀어 올라옵니다. 더 멀리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못을 내고서 망치로 못을 나무에 대고 박을 때 망치로 힘껏 내리칠 때 못이 쑥쑥 들어가죠. 톡톡톡 쳐갖고는 못이 나무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깊게 힘은 들지만 그것이 더욱더 단단하게 되어서 더 그리스도로서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더 힘이 들지만 주님 앞에서 더 이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연단이고 이것을 잘 견디는 사람일수록 더 가치가 있는 밸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단련시킨 후에 정말 단련시킨 후에 그 다음에 순금처럼 나온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정제되지 않은 우리 인생인데 깨끗하지 못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서는 세 번째는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꼭 이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저주는 아닙니다. 고난은 또 그렇다고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벌은 아닙니다. 고난이 또 그렇다고 우리 고난이 꼭 내가 받을 정말 이 잘못된 어떤 매라든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십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가는지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내 이 고난을 잘 단련한 후에 정말 내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더욱더 튼튼해진 후에는 순금처럼 깨끗한 금처럼 가치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과정입니다. 가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순금처럼 될 거니까 지금 고난만 통과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5장 3절은 말씀하기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요? 고난받잖아요. 여러분, 순금처럼 되어 나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으면서도 소망을 없어요. 언제 이 고난이 끊어질까? 너무너무 괴로워. 날마다 그래서 낙심하며 실망하며 나가는데 우리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나에게 주실 복입니까? 라는 것을 어떻게 나를 가치 있게 만듭니까? 어떻게 나를 정금처럼 쓰고자, 순금처럼 쓰고자 빛나게 하실 것입니까? 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패니 크로스비 같은 분들은 보세요. 어릴 때 의사가 잘못 진단해가지고 써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지만 눈이 멀었으니까 얼마나 고난입니까? 삶 자체가. 여러분, 귀 먹은 것도 불편한데 눈 먹은 것은 더욱더나 더 불편한데 그는 90세 이상을 살면서 뭐 했어요? 찬송가 시를 썼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순금처럼 썼던 놀라운 사건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어쩌면 고난 속에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그 고난을 내가 업인 줄 알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 고난 받을 때요 소망이 생깁니다. 왜? 축복을 주기로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순금처럼 쓰신다고 했으니까 정금처럼 나를 빛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펜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 No cross, no crown. 다 알잖아요, 이 말은요.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다. 윌리엄 펜이 한 말인데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저분이 날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그 유대인의 랍비 슈거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거 그린은 2차 대전 말 거의 1944년도입니다. 이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자살해서 죽고 낙심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잠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살아서 나온 사람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아침마다 점호를 시합니다. 그럼 독일군 장교가 딱 들어옵니다. 사병이랑 들어오면은 딱 점호를 취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서갖고 이제 쭉 서 있어요. 그러면은 밤에도 화장실을 못 가게 하니까 그 수용소 안에 지린내가 나고 정말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독일군이 딱 들어올 때는 군복을 빳빳하게 줄을 세워가지고 깨끗하고 흰자갑 딱 끼고 와서 정모 딱 쓰고 와서 딱 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독일군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우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볼 때마다 그때 한 의사는 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병을 조각을 주워갖고 와서 물 한 컵 주는 것 가지고 수염을 깎고 그래서 피가 나는 걸 얼굴에 문지르고 그래서 난 피가 나는 이렇게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모습을 보여주니까 독일군이 너 하고 지적을 안 합니다. 지적당하면 가스실로 가는 건데 항상 이 의사는 시퍼렇게 딱 자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이빨을 닦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거를. 이게 근데 이 소망이라는 거 이때 1944년에 이 슈거 그린이라는 유대인이 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유대인을 모아가지고 수용소 한 모퉁이에 딱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자기 슈거 그린 아들이 갔더니 그 주변에 이렇게 모였어요. 밤인데. 근데 아버지가 품 안에서 질것을 만든 사발을 꺼냈어요. 꺼내서
분이 주머니에서 버터를 꺼내요. 그 버터를 손으로 막 비벼요. 비벼가지고 좀 따뜻한 온도에 가지고 버터를 녹였어요. 그리고 심지를 하나 꺼내갖고 놓고 불을 켰어요. 불이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 버터를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기름을 먹어야 하는데 그걸 태우다니. 그러니까 휴거그린 아버지가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안 먹어도 살았습니다. 양식이 없어도. 우리는 3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에도 빛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만 소망이 있어요. 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순금처럼 언젠가는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값이 있는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린 이민 와가지고 타국 땅에 와가지고 공부하러 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왔지만 지금 고난을 받지만 언젠가는 썸데이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날마다 단련되고 살고 있지만은 어느 날에는 내가 주께서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만들 것이고 정말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서 그 고난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아픕니다. 그렇다고 고난은 피할 수가 없고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고난을 잘 다스리면 오히려 복을 얻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풍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고난의 풍파가 마치 그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럴 때 그 파도에서 흔들리는 그 배가 마치 낙엽처럼 말입니다. 흔들리는 그 낙엽 보세요. 얼마나 가냘픕니까? 근데도 그 고난은 그 낙엽이 물속에 빠지지 않냐고 물 위를 타고 가는 걸 볼 때 우리 인생의 배에서 내가 고난의 파도를 만날 때 우리 배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배를 볼 때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그 파도를 물리치고 가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파도를 이 거친 고난의 풍파를 헤치고 가는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자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면서 우리 은혜를 입고 장차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고난은 단련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잘 단련되면 우리는 장차 순금처럼 주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세상에도 여러분이 지금은 이 모습 있지만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정말 또 여러분들은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